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누구만 위해서 내 정성을 바치겠다고요? 주님만 위해서.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주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도 요즘은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전부 검색이 다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고 악보하면은 악보 가사까지 다 뜹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많이 부르셔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 한번 좀 올려주시면 우리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4구절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 사이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욕.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전부 욕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반갑다 그러면 되는데 야 개새끼야 반갑다 꼭 욕이 들어가요.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어디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한 말을 하여. 무슨 말? 선한 말. 여러분들은 입을 벌릴 때마다 무슨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책방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덕이 되는 말만 해라. 듣고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들도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요? 덕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덕스러운 말만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에 해로운 말,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서 너희의 입속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방송실 그 다음 성경 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란 글씨 히브리서 13장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여러분 제사 중에서도요, 옛날에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금은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짐승 잡아서, 부자는 뭘 잡아야 돼요? 소. 그 다음에 중산층은 양.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집에서부터 뭘 끌고 와야 돼요? 소 끌고 와야 돼요. 중산층은 양, 염소 끌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놈의 비둘기가 잡히라고 가만히 있어요? 자꾸 도망가지. 그거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느라고 고생해서, 그래서 제단에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 양 또 소 제사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태우는 제사.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참 지금은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그 짐승 잡는 제사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송의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 그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찬송이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저는 그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참 놀라워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를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그 오라토리오를 얼마 만에 썼는가 하면 두꺼운 책입니다. 메시아가 이만큼 두꺼운데 그걸 석 주 만에 21일 만에 다 작곡을 했어요. 그거 연습해서 연주를 하려고 해도 한 달 만에 연습해가지고 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작곡을 탁 머리에 떠오르는 걸 쫙, 그래서 앞에 서곡서부터 쫙 작곡을 그냥 해나가는데 밤낮으로 석 주 동안에, 그래서 4번 주의 영광 주의 영 4번 합창이고, 그 다음에 44번 합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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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게 44번 합창이고, 53번 죽임당한 어린 양. 야, 그게요, 우리가 연습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몇 달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핸델이 21일 만에 작곡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찬송을 처음 초연할 때에 44번 합창할 때는요, 그 영국의 국왕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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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44번 합창이 나올 때는 모든 신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잖아요. 국왕이 얼마나 그 찬송을 들을 때에 우렁차고 아름다웠는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의 제사인데, 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서 너희의 입술에,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찬송, 또 낮에도 찬송, 시간이 될 때마다 찬송. 할렐루야. 저는 아주 찬양집을요 제가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녀요. 이게 제가 늘 부르는 찬양집입니다. 이게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찬송이 참 이게 복음성가만 여기에다 다 담아가지고 여기에다 아주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잠언인데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혓바닥 속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그 사람은 죽을 일이 생겨요. 아이고 어쩐지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쩐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요, 장로님 요즘 사업이 어떠세요? 아이고 잘 돼요. 우리 사업은요 IMF하고 상관없이 잘 돼요. 그 집은 잘 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 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잠언인데 역시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러새긴 무슨 쟁반 위에 은쟁반 위에 금석. 여러분, 은쟁반 하얀 색깔인데 그 위에 금사과. 무슨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딱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그 말을 그때에 딱 하는 사람은 은쟁반 위에다가 금사과를 딱 올려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말의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면 우리는 무슨 은사가 있느냐? 까마귀 고기 먹는 은사가 있어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선한 말을 하여서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 성경 잠언 25장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슨 쟁반?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찬송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은 너희의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열매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입술의 열매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뭐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이게 첫째 날인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첫째 날은 목적이고요. 목적. 요걸 수단이라고 하는데 첫째 날 요 수단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는데 요 빛 가지고 넷째 날 뭘 만드시는가 하면 하늘의 해 그리고 밤에 뜨는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빛이 없으면 태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달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별들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의 궁창에는 다섯째 날, 요거는 첫째 날, 넷째 날이고 둘째 날, 다섯째 날인데 하늘 위의 궁창은 뭐가 날라요? 새들이 날라요. 하늘 위의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고 그 다음에 아래의 궁창의 물에는 뭐가 헤엄을 쳐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하늘 위에 나르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각종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의 열매, 나무, 씨, 채소 셋째 날에 만드셨어요. 셋째 날. 그러면 이쪽은 몇째 날이 이제 눈치가 이제 빨라가지고 자,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나무,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이 요걸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요 그냥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고 요것이 있어야 요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져요. 궁창이 있어야 궁창 위에 나를 수 있는 새, 아래 궁창에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채소, 열매, 각종 씨 맺는 모든 채소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과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고 쉬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어요. 짐승들에게는 그런 선물을 안 줬습니다. 인간들에게만 그런 선물을 줬는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로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은 말로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알아듣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들은 말의 선물을 받았어요. 동물들도 언어가 있기는 있는데 동물의 언어는 간단합니다. 개의 언어를 보면, 좋아하면요, 이건 좋아한다는 거고요, 이거 싫어한다는 거고, 그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언어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파란색도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둥둥하다, 시퍼렇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런 언어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언어에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 참. 근데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나의 주장을, 내 마음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입술 가지고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입을 벌릴 때마다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 중에 하나 얼마나 욕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지, 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별명이 뭔가 하면 시발택시요. 이 친구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요, 오늘 날씨가 좋다 그러면 되는데, 시발택시, 오늘 날씨가 더럽게, 시발택시 좋다, 시발택시. 말 한마디 하면 시발택시를 3번 타야 돼요.
그래서 별명이 시발택시라니까요. 시발택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참 좋은 곳에 쓰라고 주셨는데 더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쓰세요. 아멘. 얼마나. 그래서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게리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아유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아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 대신에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그 인정하는 말이 뭔가 하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혼자 있으면 낮잠만 자고요, 둘이 있으면 남 흉보고요, 셋만 모이면 당 짓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있으면 낮잠만 주무시고, 둘이 모이면 남의 흉보고, 셋이 모이면 당 짓는데, 세 사람이 모이면 당을 7당을 지어요. 7당. 아니 사람은 세 사람인데 당은 7당을 지어요. 갑당, 을당, 병당 3개잖아요. 얼마쯤 지나가 둘이 합해 갑을당, 병당. 조금 있으니까 을병당, 갑당. 조금 있으니까 갑병당, 을당. 그리고 얼마쯤 지나더니 3당 합당. 옛날에 3당 합당 한번 했잖아요. 세 사람만 모이면 당을 7개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습관은 둘만 모이면 남 흉보는 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왜 남 헐뜯고 흉보는 됐습니까? 성경은 게리 호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정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는 더 칭찬하고, 앞에 보이면요 격려해 주는 거, 격려. 이게 사랑의 언어랍니다. 아유 집사님을 만나면 언제나 내가 힘을 얻어요.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제가 지금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아버님은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단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을, 우리 8남매인데 제가 7째입니다. 근데 이제 형님이 모시고 갔어요. 형님은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그 집은 저녁 먹고 나면 탤런트 누구가 요즘 어떻게 되고, 또 탤런트 영화배우 아무개는 어떻게 되고, 그 집은 밥만 먹으면 탤런트 얘기하고 영화배우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날마다 저녁만 먹으면 찬송가 부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제가 잘 알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찬송가를 다 외워요. 찬송가를 다 외워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찬송 부르면 늘 따라해요. 그러니까 큰 집에 안 가고 맨날 우리 집에 와 계셔. 내가 7째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7째인데 제가 모셨는데, 어머니가 101세까지 사셨어요. 저는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그때 요즘같이 이렇게 장마철을, 그때의 우산은요 대나무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비닐 갖다가 씌운 게, 그게 비닐로 씌워진 대나무 우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번 쓰다가 보면 휙 뒤집어져 가지고 우산이 다 망가졌는데, 아버님이 칼 가져오더니요 대나무를 쫙쫙쫙쫙 밀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연을, 큰 방패연을 만들어서 저를 데리고 강가에 나가가지고 참 아버님하고 함께한 시간,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버님에 대한 추억 중에 제가 제일 오래된 추억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이 그 연 만들어 가지고 함께 뛰었던 그 시간, 그게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오늘 어머니들 그리고 아빠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함께 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즐겨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사랑의 언어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작은 선물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안겨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한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내들은요 큰 돈 많이 벌어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탁 안겨주는 것보다도요 그냥 작은 선물, 스타킹 하나 사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이 스타킹 하나 사왔는데 당신 필요한 것 같아서 신어봐. 로션 하나 딱 사가지고, 여보 오늘 내가 퇴근하다가 당신 생각나서 이 로션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당신 로션 떨어진 것 같아. 작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랍니다. 작은 선물. 남자들은 꼭 큰 선물을 아내한테 안겨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한평생 동안 깜짝 놀랄 일이 한 번도 없는 게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선물. 네 번째는요 서비스,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면 토요일이든지 주일날이든지 저녁에 식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한번 해볼게. 남자들이 설거지 하면요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내뱉어요. 내뱉어. 설거지 못한다고 그만해요 내가 할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서비스,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집안 청소 한번 해주고 설거지 한번 해주고, 작은 봉사가 사랑의 언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등 안아주고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도 얼마든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물론 입술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언어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켄 프랜자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칭찬은 뭐도 춤춘다 그랬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고래 쇼 보셨어요? 돌고래 쇼는요 이게 한번 뛰어오르면 사육사가요 꼭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걸 주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뛰어오르면 먹을 거 생기고 칭찬을 받으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이 좋은 선물,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찬송하는 데 사용하고, 특별히 우리 이웃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말로서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또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이웃을 축복하는데, 이웃은 누군가 하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교회 가면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 사람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뇌의 혁명, 책 제목이 뇌의 혁명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하면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은 숨 안 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통 때 이게 숨 쉬잖아요. 5명만 숨 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통 때 숨 쉬잖아요. 그 숨을 쉬면 이 숨을 들이킨 것 가운데에 산소가 뇌 속으로 공급이 됩니다. 사람이 5분만 숨을 안 쉬면, 뇌 속에 산소가 공급이 5분만 안 되면 사람이 지식사하는 겁니다. 숨을 쉬면 뇌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참 아름답니, 아이고 너무 똑똑해, 너무 귀엽게 생겨서.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하면 보통 때 이렇게 숨을 쉬지만은 그 칭찬받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아이의 머릿속에, 뇌 속에 산소가 보통 때보다 몇 배가 더 공급이 된다? 700, 7배가 더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배 많은 산소량이 뇌 속에 쫙 전달이 되니까 뭐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하면 암세포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쓴 책인가 하면 일본 사람이 뇌의 혁명, 그 사람은 뇌만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일반 서적에 가면 있습니다. 일본 사람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다 번역해 놨어요. 뇌의 혁명이라는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자, 요거는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 우리 방송실 저 뒤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요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컵이 있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 그림의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사랑과 감사입니다. 여기 물을 보고 아유 사랑스럽게 생겼네 그러면 요 물이, 물 하나하나 그 제일 작은 입자가 육각형의 물이 된다는 겁니다. 육각형의 물. 여러분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 무슨 물인지 아세요? 요 안에 있는 모든 입자가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물이 최고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향해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물을 향하여 사랑스럽다,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물이 싹 변하는데 육각수의 물로 변한 겁니다. 지금 제가 사랑한다, 예쁘다, 아유 참 너무 고맙다, 육각수가 됐어요. 이렇게 좋은 물이니까 얼른 먹어야지. 그런데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이 물을 보고 두 번째는 야 너 악마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육각수의 물이 확 돌아가 가지고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을 보고 말을 했는데 물의 그 제일 작은 그 입자의 모양이 육각수에서 갑자기 저렇게 변한 겁니다. 너는 악마야, 너 악마같이 생겼어 그러면. 물 보고 얘기를 해도 사랑스럽다, 감사하다 그러면 좋은 모양이, 물 보고 너는 악마같이 생겼어 그래도요 저렇게 찌그러지는 저런 형태가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야 아름답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밑에 단어가 뭐예요? 천사입니다. 아이고, 천사같이 생겼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금방 이 물의 작은 입자가 뭐같이 바꿔져요? 꼭 머리에 그 화관처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단어를 보세요. 제일 마지막 단어가 아이고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요, 저 물이 네 개 가운데에 제일 안 좋은 모양으로 확 변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찍었느냐? 아까 그 일본 사람, 뇌의 혁명을 쓴 사람이 한평생 동안 뇌 연구하면서 사람이 듣는 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이 물을 향해서 좋은 육각수소부터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에 올려놓은 겁니다. 물도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물, 육각수의 물로 변하고, 물도 책망을 하니까 악마 같다고 너는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저렇게 아주 안 좋은 물이 되어버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칭찬. 아까 우리 보던 그 앞쪽으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그 다음 책인데, 미국의 솔버그 박사가 연구를 합니다. 뭘 연구하는가 하면 쥐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쥐가 새끼를 낳으면 보통 한 3마리, 4마리를 낳습니다. 쥐가. 보통 쥐는 태어나면 얼마를 사는가 하면 300일을 살아가요. 300일을 살아가는데, 이 솔버그 박사가 뭘 연구했는가 하면, 쥐가 이제 3마리, 4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났는데 젖 먹는 시간이 되면 어미 곁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어미 젖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띄어나 가지고 한 마리는 혼자 가만히 내버려두고, 또 한 마리는 솔버그 박사가 부드러운 붓 가지고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붓 가지고 긁어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혓바닥으로 그 새끼를 이렇게 핥아주듯이 얇은 붓 가지고, 부드러운 붓 가지고 물을 살짝 묻혀서 그 새끼 쥐를 이렇게 터치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혼자 젖 먹을 때는 똑같이 엄마 젖을 먹이고 떨어져서는 혼자 놔둔 이 쥐는 얼마 만에 죽었는가 하면 300일을 살고 죽었는데, 부드러운 붓 가지고 살살 터치를 해준 이 붓은 600일을 600일.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들이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세 번째 책,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 책 제목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주면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젠가 하면, 아이들이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려고 가방 딱 메고 현관에 딱 나설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이경환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그 집에 자녀가 5입니다. 자녀가 5인데 아들, 또 아들, 딸 둘. 제일 위가 딸이고 제일 막내가 딸이고 가운데가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가 학교 갈 때에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버지 목사님이 아기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학기가 바뀔 때는 하나님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서 지혜와 명철 솔로몬처럼 주시고, 하나님 공부 가서 잘하게 해달라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 큰 아이가요
딸입니다. 제일 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 1등,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그래가지고 고대 법대 들어가서 판사가 되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학원 못 보냅니다. 과외 못 시켰어요. 한 건 딱 하나, 아침마다 학교 갈 때에 아이 끌어안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안수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판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학교 간다고 책가방 매면 잠깐,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1등, 전교 1등,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아멘 또 안 하시네. 고등학교 전교 1등,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아들이. 아니 과외 한 번 안 했는데,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이혜진 목사님. 그 아들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아버지가 한 일은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밑에 학교 갈 때마다 안수기도 하고 끌어안고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등, 전교 1등, 또 1등, 형 따라서 그대로 또 서울대학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셋째 아들도 또 전교 1등, 서울대 또 들어갔어요. 제일 막내 또 딸인데 걔가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그 집에서. 근데 걔는 이대 들어갔어요. 이대. 제일 못한 게 이대가. 아버지가 해준 일은 끌어안고 자녀를 축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롤프 가복이 쓴 저 책을 보면, 야, 부모가 자식을 칭찬하는데 어디에 근거한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그 기도가 자녀들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경환 목사님 가정의 5 자녀들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이요, 저 책은, 저 3번에 있는 저 책은 꼭 사서 읽어봐야 돼요. 저 책을 누가 번역했느냐? 내 매제가 번역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됐어요. IMF 때 두란노가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그때에 저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IMF를 극복한 책이 저 책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번역한 책은 철로역정이 있어요. 철로역정, 여성삼 목사 번역.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좋고 안 사도 괜찮아요. 자,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를 받으면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칭찬과 격려의 반대가 뭐라고요? 비난과 책망입니다. 야,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야,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긴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고 엄마 닮았지.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사람이 점점 더 잘 되는데, 책망하고 비난하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책망과 비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요, 나가 죽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맞아, 나는 죽어야 돼, 그게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각인돼요. 자, 방송실 이제 저건 내려주시고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대학이라고 있어요. 제주대학. 한번 따라합시다. 제주대학. 제주대학에 소인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은퇴해서 석좌 교수가 되셨어요. 옛날에 현역으로 계실 때
소인섭 교수가 뭘 연구했는가 하면 강낭콩, 완두콩을 연구했습니다. 강낭콩, 완두콩을 접시에다 놓고 이 접시에다가 강낭콩, 완두콩을 올려놓고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발화가 돼요. 여기에 강낭콩, 완두콩, 이쪽에도 접시에 강낭콩, 완두콩, 그리고 가운데는 담을 쌓았어요. 이쪽에 햇볕 똑같이 들고 여기도 햇볕 똑같이 들고 두 줄을 키웁니다. 두 줄을 키우는데 이쪽에는 어떤 음악을 틀어줬는가 하면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하고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바하의 파르디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이 강낭콩, 완두콩이 이렇게 자라면, 콩이 자라면 그게 뭐가 돼요? 콩나물이 돼요. 콩이 자라면, 콩이 발화가 돼서 자라면 콩나물이 되는데, 여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듣고 싶다고 이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스피커 있는 쪽으로 향해서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빨리 아멘 하세요. 나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이쪽에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틀어준 겁니다.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은 너무너무 시끄러운 음악인데 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서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들려오니까 시끄러운 락 음악이 듣기가 싫다고 이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반대쪽으로 자랐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클래식 음악 바하의 파르디타를 들려준 이 완두콩하고 강낭콩은 30cm, 35cm가 자랐는데 이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틀어준 이 콩나물, 이 완두콩, 강낭콩은 5cm, 7cm밖에 못 자랐어요. 그래서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가 말 못하는 강낭콩, 완두콩도 소리의 영향을 받는다. 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보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MBC에 밤 11시에 식물과 소리의 연관관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보고 MBC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비디오, 그 당시에는 비디오 때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MP4로 돼 있었으면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비디오로 돼 있어요. 보름 동안 키우는 게 이게 쫙 보름 동안 이렇게 자라는데 30cm, 35cm 자라면서 스피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는 시끄러운 락 음악이니까 5cm 겨우 자라는데 스피커의 반대쪽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식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청계산에 청계목장이 있는데 청계목장 주인이 아니 강낭콩, 완두콩도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젖소들도 영향을 받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젖소 농장에 뭘 달아줬는가 하면 스피커를 달아놓고 그 스피커에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준 겁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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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니까요, 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먹이를 먹는데 옛날 먹이던 사료 그대로 먹이고 옛날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음악 하나를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었더니요, 이 소들이 사료를 먹으면서 춤추는 겁니다. 쩐쩐쩐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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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쩐. 그러더니요, 소 한 마리에서 한 달에 평균 옛날보다 우유를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해내는가 하면 1.8kg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뭐 하나만 딱 바뀌었는데 음악 하나를 바꾸어 주었더니 소 한 마리에서 1.8리터 우유가 더 나오는 겁니다. 강낭콩, 완두콩, 식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고 동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 사람도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책망하고 비난하면 사람이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요즘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묻지마 사건의 그 모든 범인들이요, 어렸을 때 뭘 못 받았어요? 칭찬과 격려를 못 받았어요. 뭐만 받았어요? 책망과 비난만 받았어요. 책망과 비난만 받은 아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앞길들이 잘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교회 가면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세요. 사람이 말로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축복을 빌지만은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많이 사용하세요. 입을 벌릴 때마다 복음성가 부르고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게 찬양의 제사인데 너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하루는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할까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큰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큰 집이 어딘가 하면 신학교 기숙사인데, 신학교 기숙사니까 집이 크잖아요. 일반 가정집은 한 식구, 엄마 아빠 애들까지 한 4명 5명이 사는 집이니까 이건 작은데 기숙사는 크잖아요. 근데 여자 기숙사였습니다. 야, 이 집이 크니까 저 집에 가서 오늘 좀 털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둑놈이 그 담을 넘어가지고 캄캄한 밤중에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겁니다.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잠을 자는데 책상 위에 보니까 뭐 가져갈 만한 게 뭐 있어야지요.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뭐 가져갈 만한 게 없잖아요. 책상에 보니까 가죽으로 된 뭐 시커먼 책이 하나 있어요. 처음 보는 건데 가죽으로 된 무슨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아시죠? 무슨 책인지? 그거 좀 돈이 될까 하고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뭐 다른 거 신학교 학생들이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시커먼 가죽으로 된 책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며. 깜짝 놀랐습니다. 딱 펴자마자 그 성경이 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어떻게 알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덮은 겁니다. 한참 덮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에베소서 4장을 딱 펼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아까 바로 28절임, 그 앞에가 28절인데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게 28절인데 아까 거기까지 읽고 탁 덮었는데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딱 펼치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이, 오늘은 운이 나빠가지고 이게 하나도 돈을 못 털었다고,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딱 폈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기가 욕한 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책을 읽다가, 에베소서 4장을 읽다가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대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어떤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 큰 집이 있어서 털 것이 있는가 하고 들어갔더니 여학교 기숙사였는데 털 게 없어가지고 시커먼 책이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집어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그 책 읽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변화돼서,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났더니요,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사실 제가 그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책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 얽힌 얘기가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 여전도사님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는데, 비난과 책망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들 듣고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시기로 오늘 결정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의 입을 사용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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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